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발을 멀리 걸어간다. 그날에는 말다물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모든 솥이 제사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게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시간에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놀라운 일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고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스가랴를 말씀을 살피면서 많은 것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코로나를 인하여서 몇 명이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를 말씀을 아침에 나누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게 되고 보게 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되고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막 찾고 깨달아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자욱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가 멀어서 새벽 예배 못 드려요. 이런 얘기는 핑계예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는 어디서든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때인 것을 믿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되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말씀과 연결되면 또 하나의 저에게는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좀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강도를 이름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스가랴는 이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28장에서 인용하였다고 봅니다. 또 바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12절도 참 놀랍게도 풀어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어둠과 싸우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 수건이 벗겨져야만 그 일을 드러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 가려지면 어둠인 거예요. 새벽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스가랴 14장 16, 19절까지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태가 초막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영으로 하나된 우리가 하나일 때 수준이에요. 그래서 불복종하는 어둠에 있는 육신이 받을 벌을 언급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복의 말씀의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감추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전혀 저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말씀하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그때가 그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종말적인 끝에만을 그날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그날인 거예요. 궁극적인 종말 끝을 의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저는 왜 그전에 이게 깨달아지질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쯤에 와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말은 우리가 아는 전쟁터에 쓰는 뛰어다니는 말을 얘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것은 말이지만 문자로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수수, 기뻐서 깡충깡충 뛰다 에서 사용된 말이고, 뛰어오르는 제비, 빨리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죠. 또 에레미야 8장 7절에도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기들개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고 얘기를 했죠. 제비에 쓰여진 원어 사전 의미가 말수수입니다. 가장 낮추어진 자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방울은 파몬이라고 그 어원이 종소리를 내다 해요. 그리고 그 어원이 발자취, 서열 이런 걸 뜻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가장 낮춰진 자가 복음의 소리를 따라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낮추어지고 자기가 부인된 뜻을 말씀하고요, 방울에까지는 오직 낮추어진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의미하고 방울은 오직 말씀만 깨달아 듣고 따라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과 같은 겁니다. 제사장 옷깃의 겉옷 끝으로 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쭉 같이 읽어봅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또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 모양이 대제사장의 예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모세가 올랴 부사들에게 명령해서 지은 거죠. 또 35절도 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표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 깃에 성료 하나, 또 방울 하나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나올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았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문자적인 얘기를 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전히 성령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듣고 방울 소리, 오로지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난다라고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 겉에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 37에 더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외에 새기되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문에 있게 하라.
성결은 호댓이라고 구별하여 바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결한 바친 구별된 낮추어진 그 제사장이 갖추어져야 어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같이 모든 그 예복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 입어야만 오늘날에도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에베소 6장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여기 그 출애굽기 보면 작색 또 청색, 홍색 나오죠.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고요.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이시고요. 청색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예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을 뜻하고 나타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이죠.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예복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세마포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스가랴 14장 10절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의미를 지금 말씀한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셋째 날에 이 전신갑주의 말씀의 옷을 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준비된 자들이 나팔 불 때 어둠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큰 소리를 듣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 애를 끌었어요. 제 마음이 애가 끌었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이실 부분, 또 안타까워하고 어디를 묶여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여러분 어둠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갈리켜요. 어둠과 생명과 지옥과 천국과 이렇게 갈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빛된 자들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이게 큰 나팔 소리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어둠이 제거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도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어둠이 있는 구주에 있는 영들을 구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아버지, 제 마음을 드립니다. 발판 삼아주세요. 얼마나 진짜 너무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보인 것은 꿈속에도 진짜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한테 제가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제가 깨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끝, 저 끝이 무엇이냐면요, 열방을 의미하지만 먼 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빛을 던져야 돼요. 비춰야 돼요. 모세가 그 불순종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거둬가시고 제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 족속을 살려주시고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구해주세요. 정말로 그 심정에 진짜 부족하지만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연하게 보이시고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더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어둠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된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진리의 선포함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불법 아래서 편안하게 산다니까요. 스가랴 14장 20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저도 무지해서 이제 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깨닫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의 그릇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솥은 일꾼들인데 제사장과 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발 들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 주발은 뭐냐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는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자와 가난함, 이 땅에서의 표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승자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성취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춰져 있었어요. 때가 되므로 지금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만 열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냐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냥 표면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솥이 제사장과 레인들이라 했죠. 제사 드리러 온, 예배 드리러, 오늘로 비유하면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한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은 거 나눌 때 어디로 걷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낳고 이제 나눌 때 여러분 듣고 아멘 할 때 여러분한테 있는 어둠도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그리고 어둠이 너무 지나치면요,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또 말씀으로 답하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 16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야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병, 두려움, 공포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서 잠 못 자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달은 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나눌 자 있으면 20분 동안 나눌 자 있으면 신청하라고 한 거예요. 스가랴 14장 21절에 또 정리하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모든 백성들, 성전이 된 자들이 유다예요. 용사들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민이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얘기 비유했죠. 교회 나와서 앞에 있는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자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고. 이것을 스가랴에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덮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벗기니까 쉬운 거예요. 아, 이런 얘기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7 족속, 가나안 족속, 토박이 족속, 우사, 산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의 답이에요. 가나안은 원토백이가 7 족속이라 했죠. 그것이 진짜 문자적으로 7 족속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7 족속이에요. 완전히 나를 잡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 깨달아지면 또 하나 없어지고, 깨달아지면 또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와장창 우장창 해갖고 다 때려 뽑기고 무너지게 하고 불태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전투적인 마음도 따라가야 된다고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떴더라. 옛 하늘 옛 땅 다 없어지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진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한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이 임한 자가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문자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깨달은 자들은 계속 불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가 쫓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2, 13절인데 이르되 친구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어두운 데 내 던지라는 것은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데 내 쫓으라, 내 던지라 얘기는요, 육신의 구조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속된 말로 지금까지 지옥이라 얘기를 했죠.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신랑이 온다는데 문이 5,000년 들어가는데 5,000년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가는 자도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못 들어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깨달아서 내던짐을 받으면 직책, 던짐, 징계 받으면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첫째 부활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라 이거. 내가 건지겠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5, 6절에 지금 그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도 우리 그 전에 1000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문자로 받아들였어요. 이 1000년을 하는 나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가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깨달음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일식이고 불법이고 불투명하여서 제 가운데 있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 우리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빠져나오기를 사모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어둠에 있다는 것, 죄인의 말이 안 나오면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어둠에 있어, 그러니 이 어둠을 빨리 걷어주세요라는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 물러가 있지 말고 빛,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하게 영원히 살아야지. 어찌 그 어두운 데를 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개개인의 아주 강건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목숨 걸어도 돼요. 앞에 선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한테 말씀 선포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이런 목숨 거는 자들이 나타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처음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명하는데요. 귀신은 보이지 않는 영만 귀신이 아니고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다 귀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임하면 어둠, 육신의 구조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방문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